묵상하심으로 4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샬롬.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다음 주부터는 모두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2년여의 시간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요?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으로 이제 다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의 한 주간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 죽음을 맞이한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움으로 문이 굳게 닫힌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 기쁨이 넘치는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이 죽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직은 여전히 두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두려움을 덮을 것이며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이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담대히 사명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했지만 그는 직접 손의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도 도마의 의심에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이 점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서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믿음을 위해 직접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아직은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며 도마에게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틀 안에 갇혀서는 절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도마에게 매우 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스승님으로 따라다녔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